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이 미생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대사가 있습니다. 강대리가 오과장에게 장거래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보신 분들은 기억날 수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아는 친구예요. 이 장거래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정답은 모를 수 있지만 해답은 아는 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정답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적어도 해답이라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해답. 정말 우리 삶에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 풀어야 할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해답을 잘 찾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느닷없이 난곳 방언을 하게 된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120문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앞길이 꽃길이었습니까? 평탄대로가 열렸던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의 미래가 술술 풀려나갔습니까? 웬걸요, 꽃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시밭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느닷없이 난곳 방언을 해대는 그들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난처한 상황, 문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라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 권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았는데 꽃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평탄대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삶에.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난처한 상황과 삶의 문제들이 생겼어요. 다들 자기들을 오해하고 그리고 조롱했어요. 그들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정답과 해답을 찾아냈을까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정답과 해답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풍경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리 새로울 것도 없고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익숙한 풍경이에요. 1년에 3번은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무척이나 낯설고 회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설교를 해대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절기 때 있었습니다. 뭐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그렇게 낯설고 회개한 일일까요?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낯설지만 외국어로, 그것도 다 영어가 아니라, 다 불어가 아니라, 독일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세계 각국의 언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세계 각국의 의상과 춤을 보여주는 퍼레이드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죠?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UN 정상회의 때 보면요, 각국 정상들이 통역기를 귀에 끼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연설자의 스피치를 듣게 됩니다. 마치 그와 흡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것과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은 통역기나 통역자가 없이 그냥 모여든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나라의 말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또 그거하고도 정상회의, UN 정상회의하고도 또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해괴한 사건을 나름 설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뭐지? 도대체 이 일이 뭐가 일어난 거지? 그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하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일단 뭔가 문제다라고 보고 그걸 봅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고 보면 좀 좋아요. 그런데 술주정이라니 참 심보 한번 고약하죠. 어쨌든 첫 걸음부터 발이 꼬인 셈입니다. 제자들은 난고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주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이 고약한 오해를 풀어야만 합니다. 저번처럼 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저번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기이하고 해괴한 이 일을 지금 설명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들이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을 처마시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부터 술 처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리고 술 주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침부터 술 주정할 정도로 술을 품하시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럼 이 해괴한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면.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두절미하고 요엘이 예언한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려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감동을 받거나
성령의 감동, 영의 감동을 받거나 혹은 그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농담 섞인 말이 있을 정도였죠. 다윗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 예언을 하느냐면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예언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친 말입니다. 단순히 용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다윗이 한 거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의 구원자로 나섰을 때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첫마디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 말이죠. 보통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요, 감동을 받아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따라 적진으로 나아갔고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루틴을 가장 반복해서 많이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고요. 사실 구약 전체가 그렇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그것을 축약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실 때 일관된 루틴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그 루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령 강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항상 성령 강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루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루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성경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의 이 해괴한 일, 이 이상한 일을 보고 뭐지라고 말하지만 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오해와 꼬인 문제를 풀 정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해답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없고 수많은 해답만 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요즘 빅데이터가 정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많은 양의 정보와 자료는 가장 보편적이고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이제 정답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옛 성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많이 읽고 그것이 이제 고전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의 답을 찾으려고 많이 하죠.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삶의 기술을 모아놓은 빅데이터가 사실은 성인들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옛 성인들의 지혜는 빅데이터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찾은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주팔자로 대변되는 역술, 실은 이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빅데이터예요. 뭐 그때 당시까지만 모아둔 빅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통계학적 결과물입니다.
요즘 심리학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뇌과학 바탕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심리학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종적 연구, 뭐 20년, 40년, 뭐 길게는 뭐 100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사람은 이런 존재다, 사람의 심리는 이렇다, 이럴 때는 사람의 심리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심리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성경도 빅데이터예요. 심리학도 빅데이터고, 역경도 빅데이터고, 옛 성인들의 이야기도 빅데이터고요. 성경도 빅데이터예요. 한 인물을 종적으로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의 그의 인생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뭐 모세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또 어떤 한 시대에 짧게 어느 시기만 활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모아놨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종적 연구, 행적 연구가 다 들어있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옛 성인들의 글과 좀 뭐 약간 차이도 있고 좀 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시행착오 속에서 찾아낸 진리와 지혜를 모아둔 빅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모아둔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계시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옛 성인들의 글과는 다릅니다. 지혜의 모음집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빅데이터인 진짜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을 모아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빅데이터 할 때 이 빅은 뭐 많다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크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자료의 분량면에서도 최고지만 그 출처가 하나님이기에 최고의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만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그 빅데이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질이 좋아야 돼요. 자료의 질이 좋아야 돼요. 자료의 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다 보니까 최고의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성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무리에게서 일어난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요엘서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세상은 정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답이 성경에 있다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인생의 답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명이 대단한 것은 정답만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다시 봅시다.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래일, 그리고 꿈, 이상, 이 이상은 혹은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장래일이나 꿈이나 비전, 이 모두 다 전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전망이 뭡니까? 전망이 좋은 곳에 가면 멀리까지 넓은 세계가 보이죠. 전망은 그런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망이 좋은 사람이에요. 집도 조망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앞이 딱 막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앞에 뷰가 좋으면 괜히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좀 팍 트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마음만 이렇게 딱 트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이런 걸 헬리콥터 아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뭐 드론으로 하니까 뭐 드론 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다 사진을 찍어버리니까 뭐 인공위성 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드론으로 막 우리를 살필지 몰라도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북한을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알겠어요? 당연히 인공위성이 정확하겠죠. 뭐 근데 뭐 그것 가지고 뭐 잘했니 못하니 뭐 정치인들은 싸우긴 하는데 사실 뭐 우스운 얘기고요. 전망이 좋은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면 전망이 좋아진다고요. 장래 일을 알게 되고요.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꾸요. 희망에 대한 꿈을 꾸요. 그리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전망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의 구조가 참 흥미롭는데요. 요엘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메뚜기가 와서 모든 걸 다 먹어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재앙은 이미 유다 백성들이 겪은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 1장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속국으로 만들고 유다의 왕과 일부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는 1차 포로기라고 합니다. 1차 포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미 큰 재앙을 겪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재앙을 너희가 만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는데 그게 요엘 2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압축돼서 나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12,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예, 돌아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도 이어서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1차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바벨론에 한번 공격을 받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또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 이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뭐 포도주도 다시 기름도 다시 짜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너희가 흡족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너희를 비를 내려서 축복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 요엘의 이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마지막 대재앙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 불, 연기는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 유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속국도 아니고 완전히 망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성령 강림은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고 미래 전망도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지금의 내 위치를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그래서 일종의 집행유예와 같아요.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바로 감옥에 보내지 않고요. 구치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지 않고요. 집행유예로 그냥 생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죄만 짓지 않으면 그냥 그 내려진 선고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따라서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는 재앙과 마지막 재앙 사이에 있는 유예 기간이에요. 사실요, 우리는 첫 번째 재앙을 이미 겪었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신 그 재앙을 받았다고요. 두 번째 재앙은요, 예수님이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재림이죠.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요,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 사이에 있는 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에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또 하나님을 떠난다면, 십자가를 무시해버린다면, 십자가 없이 살아간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은 거적시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헬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카운셀러이고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때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깨달은 말씀대로 믿게 하고요, 믿은 대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을 보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고 이상 곧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답을 풀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입니다. 헬퍼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가이드입니다. 어째서 성령 충만이 이례적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 현상이 계속 나타날 때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의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때그때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산들을 넘을 수 있는 해답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성경에 있고요. 해답은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이와 성별과 사회 신분 상관없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라고 해서 장래일을 모르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장래일을 모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보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고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장래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답안지라면 성령은 풀이 가정이고 해설자입니다. 풀이 가정과 해설자가 없이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거나 1:1 가회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문제, 그 문제를 잘 아는 수학 선생님이 딱 와서 이게 풀어주면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도 웃기지만 이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잘못된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웃기지만 답이 있는데 풀지 못하는 것도 서글픈 일이에요. 답이 있어요. 풀면 답이 나와요. 근데 못 풀어요. 서글퍼져. 안타깝죠. 여러분, 정답도 있고 해답도 있어요. 정답은 성경이고 해답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모든 삶의 문제들, 꼬였던 그럼 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정답은 모르겠고 풀이 가정은 안다고 말하는 굉장히 분수 같은 말을 하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정답은 모르겠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답이 있어. 이 말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분수죠. 다시 말하지만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넘어야 될 산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성령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유예 기간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